감사합니다. 네, 지난번에 왔을 때는 교회를 부탁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했는데 오늘은 목장을 부탁해라는 제목으로 목자 세미나 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귀한 교회에 2번씩이나 짧은 기간에 초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또 반갑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페이지를 한번 펴주시겠습니까? 자,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이 그림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예, 앞에서 끌고 뒤에서 미는 사람 힘들어 보이시나요? 안 힘들어 보이시나요? 왜 힘들어 보이죠? 예. 자, 어떻게 하면 안 힘들까요? 그렇죠. 저 수레가 잘 가려면 바퀴를 바꿔야 돼요. 그렇죠. 더 세게 당긴다거나 더 많은 사람이 민다거나 이건 해결 방법이 아니죠. 제가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교회를 정말 건강하게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작은 교회, 목장이 건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실질적인 성도의 교제들이 일어나고 신앙의 어떤 훈련들이 일어나는 곳이 그 장이기 때문에 이 목장을 잘 운영해 나가야 되는데 문제는 목장이 좀 이따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목장 생활하는 게 작은 교회 생활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특히 이제 목자로서 섬기시는 분들 계시면 저 진짜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얼마나 사실 스트러글한 일들이 많고 힘든 일이 많습니까? 그렇죠? 무언가 더 잘 굴러갈 수 있는데 뭐가 잘못됐나 고민하다 보면 우리가 자꾸만 다른 이야기를 듣고 뭐 여기저기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럼 더 힘을 내야지 하고 열심히 더 끈다거나 더 많은 사람을 붙드거나 방향을 바꾼다던가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하는데 좋아지지가 않아요. 그 중요한 것은 이제 둥그런 바퀴로 갈아 껴야 되죠. 오늘 그 작업을 좀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예, 우리 한 장 넘기시면은요, 목자의 심장 두 번째 파트로 가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15장 4절과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는 3가지 비유가 나오죠. 한 세트인데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나오고 잃은 드라크마 동전의 비유가 나오고요.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특별히 탕자의 비유 이거 지금 세트라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탕자의 비유 속 이 탕자 그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집이 좀 좋아서요? 집이 뭐 방이 많고 화려해서 수영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 기다리는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돌아가는 소망을 품는 거죠. 자, 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가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가 탕자라면 첫 번째 잃어버린 양의 비유 한 세트라고 했죠. 이 양은 왜 길을 잃어버렸습니까? 예, 이 양은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처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로 갔고요. 한마디로 이 양은 실수로 길 잃어버린 양이 아니라 탕양입니다. 탕양. 혹시 탕양 처음 들어보셨죠? 양탕은 들어보셨어도. 그럼 이게 정당한 해석이에요. 탕자라면 한 세트의 비유인 이 잃어버린 양은 탕양이라고. 이게 왜 중요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양의 특징 많이 들으셨죠? 양은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모자란 특징들이 많아요. 특별히 시력이 굉장히 안 좋죠. 게다가 고집스럽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각기 제 길로 가는 게 양의 특징이래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양의 특징은 탕양이 자기 마음대로 길을 갔다 탕자가 삶의 방향을 잃어버렸듯이 길을 잃어요. 길을 잃으면 양의 특징은 두려워지죠. 그러면 몸이 굳어버린다고 합니다. 몸이 굳어버린대요. 사지가 마비된대요. 그러면 양이 선택하는 방법은 가까운 바위 틈이나 이 덤불숲 같은 데로 이렇게 가가지고 거기다가 자기 몸을 딱 숨기는 거예요. 근데 흰색이니까 이게 티가 나는데도 자기 몸을 숨긴 다음에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염소인가요?
양 어떻게 울죠? 비슷하게 울죠? 네. 그렇게 우는 거래요. 자, 그렇게 마비가 돼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라고 몸을 숨기면 자기만 안 보이는 거지. 머리 박으면 포식자들은 다 보는데 매매 하는 것은 지금 누구를 찾는 거예요? 목자를 찾는 거예요. 선한 목자를 찾는 거예요. 그때 그 우리의 영웅 선한 목자가 저 멀리 거친 골짜기 비탈길을 빠른 속도로 달려내려와서 양을 찾습니다. 양은 그 익숙한 실루엣도 알아보지 못하죠. 시력이 나쁘니까. 그런데 양은 뭘 알아요, 여러분?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 돼요. 양인지 아닌지는 목자의 음성을 듣는가 아닌가로 판단될 수 있다는 거죠.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자신을 부르는 그 선한 목자, 멀리서 달려오는 선한 목자가 누군지 알아챕니다. 자, 그럴 때 이 선한 목자는 그 길까지 어떻게 찾아왔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1절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어떻게 그 길까지 찾아왔죠? 네, 쉬운 길이 아니었어요.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기 위해서 이 선한 목자는 굉장히 노력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위험을 마다하지 않고 지금 양을 찾아 나섰고 드디어 양을 찾은 겁니다. 여기가 핵심인데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 15장 5절을 보세요. 양을 찾았습니다. 자, 이 양 실수로 길 잃어버린 양이 아니라 자기가 마음대로 탕자처럼 탕양이에요. 탕양. 괘씸해요, 아니에요? 괘씸하죠. 괘씸하죠. 그런데 이 양을 찾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누가복음 15장 5절 다 같이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또 찾아낸즉 네, 탕양을 찾았어요. 근데 찾아내니까 이 양은 두려움에 떨면은 특징이 뭐라고요, 여러분? 몸이 굳어요. 그러니까 가자 그래도 안 가요. 굳어버린 양을 집으로 데려올 수 있는 방법은 몇 번이 없으니까 이제 어깨에 들쳐매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시편 23편에 양을 잃어버린 양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원수들 그 막대기를 지키시면서 지구까지 돌아오는 이 선한 목자의 이미지가 케네스 베일리라는 학자가 그걸 그려내요. 그건 정당한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찌됐든 저는 이런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다 큰 순양의 평균 무게가 150파운드라고 합니다. 150파운드. 150파운드는 꽤 무거운 거죠. 그렇죠? 이 150파운드의 그 무거운 양을 그것도 실수로 잃어버린 양이 아니라 말 안 듣고 울타리 밖을 뛰쳐나간 이 탕양을 저 같으면 발견하면 양탕으로 만들 텐데 그러지 않고 들쳐매고 돌아온다는 겁니다. 저희 집에 강아지 한 마리가 있어요. 이름이 벨라인데요. 이름이 고급스럽죠. 똥개입니다. 이 벨라가 약 70파운드쯤 나가요. 그런데 어렸을 때 얘가 훈련시키기 전에 저희 집에 왔는데 데리고 나가면 근데 어렸을 때나 지금이나 뭐 사실 몸무게는 비슷해요. 공원에 데려 나가면은 어찌나 이렇게 뭐 다른 개들만 지나가면은 잡고 있는데도 막 뛰쳐나가고 애들이 잡으면 그 힘을 못 이기니까 막 나가요. 나가면은 이제 막 쫓아가가지고 혹시나 사고가 날까봐 걱정되잖아요. 막 야단을 치고 그러면 이제 겁나가지고 얘도 딱 이렇게 알죠. 강아지 이렇게 개들 이렇게 버텨요. 안 갈라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이 강아지를 집으로 데려올 때 70파운드 양의 한 반무게뿐이 안 되는데 얘가 안 간다고 했을 땐 제가 그 어깨에 들쳐매고 그 먼 거리를 집으로 걸어오겠습니까? 안 걸어오겠습니까? 물론 걸어오겠죠. 그래도 사랑하는 강아지니까. 그런데 저와 이 선한 목자의 차이는 여기에 있어요. 또 찾아낸 즉 어떻게 맸어요? 즐거워 맸다. 여러분 이게 목자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목원들을 대하시는 목자의 마음인 것 같아요. 쉽지 않지만요. 그렇죠? 실수하는 것도 아니고 고의적으로 때로는 악의적으로 이 섬기시는 목자들을 상처를 줄 때가 있죠. 아무 말이나 막 하시고 그럼 만나시면 그런 목원들 대하실 때 잃어버린 양이다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양이라면 제가 그 벨라 저희 강아지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만약에 그런 일이 또 벌어진다면 저는 들쳐매고 올긴 올 텐데 제가 들쳐매고 올 때 즐겁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너 한 번만 더 이러면 너 확 끓여버린다 이러면서 막 구박하면서 올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하십니까?
즐거워서 어깨에 메고 돌아오셨대요. 그냥 오는 게 아니라 23편, 10편, 23편 2절에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동안 헤매는 여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을 거 아니에요. 지름길도 있을 텐데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는 찾기 쉬운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아주 노련한 목자들만 어렵게 찾을 수 있는 산 깊은 비탈길에 있대요. 그러니까 일부러 이 양이 집에 돌아올 때까지 배고프고 탈수할까봐 그 길을 돌아가는 거죠. 가서 누이시고 먹이시는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의의 길은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길이에요. 천국 가는 길,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길. 다 인도하고 나신 다음에는 누가복음 16장 5절 6절 보면 버섯과 이웃을 불러놓고 나의 기쁨에 동참하다, 잔치를 벌려요. 그럼 온 동네 잔치를 벌인다면 얼마나 기쁘다 이거죠. 저 같으면 사실 이 양, 이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수고했어요. 그렇죠? 아주 진짜 서운하고 구박하고 싶고 억울하고 할 텐데 선한 목자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양이 돌아온 것만으로도 너무 만족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첫 번째 목자의 심장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여러분, 집에 돌아와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잔치를 벌이시는 그 선한 목자, 그 아버지를 다 경험하고 나면, 그 여정을 다 경험하고 나면 어떤 고백을 합니까? 사실 10편 23편의 1절은 그 후의 고백이거든요. 어떤 고백을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런 사랑을 경험하니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목원들, 여러분 섬기시는 분들 어떠십니까? 물론 착한 분도 있고 참 좋은 분도 있고 그렇지만 힘드신 분들도 있죠. 그런 분들을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대하실까? 이게 사실 목장이 행복하고 안 행복하에 저는 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선한 목자 같지 못하겠지만 물론 그런 목자의 마음을 경험하고 나면 그분들도 이런 안정감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좀 이런 목자의 심장을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시겠어요? 첫 번째 사진은 몇 해 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떠나면서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했었죠. 이때 벨기에 군공항에 찍힌 아프가니스탄 난민, 아프가니스탄에 탈출해서 이 난민이 된 이 가족이 벨기에 군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 찍힌 사진입니다. 여러분 저 보십시오. 맨 뒤에 가족인데 노란 바지 입은 애의 기분이 어떻습니까 지금? 네? 신났죠? 자,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신났죠? 지금 나라를 잃었어요. 학교도 못 가요. 친구들도 다 떠났어요. 미래가 불확실해요. 이러면 신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저렇게 신날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 아이는 지금 엄마, 아빠하고 있기 때문이죠. 엄마, 아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안정감을 누리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선한 목자의 마음으로, 심장으로 목원들을 대해주시면 목원들도 그렇게 안정감을 누리지 않을까요? 저는 그래서 최고의 좋은 목자가 그런 것 같아요. 어려움 당할 때 목자에게 부담 없이 전화해서 어저께까지 내가 너무 속상하게 했지만, 너무 힘들게 했지만, 상처 줬는데도 오늘 그래도 내가 힘들면 전화해서 기도 부탁할 수 있는 목자. 그런 목자가 진짜 안정감을 주는 선한 목자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목자 아닐까요? 그렇죠. 그래도 지지고 못 가도 목자가 있어서 내가 버틸 수 있다. 늘 기도 부탁할 수 있는. 자, 두 번째 그림을 보세요. 두 번째 그림은 2021년 3년 전에 6월 달에 헝가리 부다페스트 세계선수권 수영대회에서 찍힌 사진입니다. 솔로 프리 결승전인데 이 아티스틱이라는 스포츠 아시나요? 옛날에는 우리나라에서 싱크로나이징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렇게 물에 들어가가지고 멋지게 이렇게 발레 이렇게 춤추는 거 있잖아요. 이제 아티스틱이라는 명칭으로 종목명이 바뀌었는데요. 이때 미국 선수 아니타 알바레스가 경기를 격렬하게 탁 하고 났는데 물에서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몇 초간 안 떠오르니까 여러분 뭐 이거 경기 끝났으니까 사람들도 어때요? 이제 뭐 올라오겠지 했는데 갑자기 그녀의 코치 안드레아 푸엔테스가 지체하지 않고 물로 뛰어들어옵니다. 물로 뛰어들어서 물 속에 가라앉아서 기절한. 그러니까 격렬하니까 이 물 안에서 호흡을 놓친 거예요. 그런 일이 거의 없는데 이 선수가 프로 선수들을 놓쳤대요. 뛰어들어서 이 그녀를 끌고 지금 올라오는 장면이 수중에서 찍힌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 물어봤어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그 수많은 사람들, 심판들, 코치 다 있는데 당신의 선수가 물에 빠져서 지금 저렇게 죽게 된 것을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이렇게 인터뷰를 했을 때 답을 이렇게 했어요. 알바레즈의 발이 평소보다 창백해 보였다. 어디가요? 발이요. 아니 얼굴이 창백해 보였다 평소보다 이거는 이해가 되는데 발이 평소보다 창백해 보였대요. 여러분 이게 진짜 코치의 눈인 것 같아요. 코치의 마음인 것 같아요. 목원들을 돌보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보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어떤 관심으로. 그냥 내가 목장을 맡았고 교회에서 짜줬고 뭐 목원들이 있으니까 그냥 내가 일주일에 한번 모일 때 그냥 만나는 거지. 여러분 그건 좋은 코치가 아니죠. 진짜 좋은 목자, 좋은 코치는 그의 작은 신음소리조차, 얼굴 표정조차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실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자녀들 얼굴만 봐도, 말하는 것만 봐도 아 지금 문제 있구나 느끼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목자, 이런 코치 함께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겠죠. 목원들도 그걸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한번 나눠보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선한 목자, 탕양을 찾아냈을 때 즐거워 어깨에 메고 그 마비된 양을 그 먼 거리를 그 힘든데도 들쳐매고 돌아오시면서도 항상 마음이 즐거운 그 선한 목자의 마음에 대해서 여러분 함께 나눠보시고 또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목자의 시선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아주 오래된 오해 하나가 나옵니다. 오늘 그 오해 좀 풀까요?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 마르다 오해 있죠? 어떤 오해입니까? 마르고 닳도록 일만 할 줄 알고 예배는 뒷전인 여자. 이게 마르다에 대한 오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든 교회를 다 가보십시오. 마리아 선교회 되게 많아요. 마르다 선교회 있는 교회는 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마르다 선교회 있는 교회 들어보셨어요? 명칭 못 들어봤죠? 마르다를 되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해요. 마르고 닳도록 일만 하고 주님의 말씀 안 듣고 부계가 있고. 여러분 그래서 그 헌신과 섬김이 사랑의 언어인 분들이 교회 안에서 상처받을 때가 많잖아요. 아 김권사, 김집사 아직도 저기 있냐고 지금 예배 시작했는데 빨리 왜 안 들어오냐고 야단치시고. 그래서 참 상처받은 마르다들이요 오늘 해방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르다는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오셨을 때 마음이 분주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에 나오는데요. 왜 분주했을까요 여러분? 네, 식사 준비하려고 분주했어요. VIP나 사랑하는 손님이 집에 오면 그 VIP를 잘 섬기고 싶은 분들은 마음이 분주하죠. 여유로운 분들은 사실 그 손님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이건 사랑이에요. 예수님을 어떻게든 잘 먹이고 싶은 거예요. 잘 섬겨드리고 싶어서 마르다는 부엌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했습니다. 그의 시선에 지금 온통 누구만 있습니까? 예수님만 있어요. 예수님은 소금을 좀 더 치는 게 더 맛있어 하실까? 조미료를 칠까? 아니야 예수님 뭐 돌아다니시면 건강하셔야 되니까 맛이 좀 없어도 조미료는 안 넣는 게 더 맛있겠지. 예수님은 해산물이 좋으실까? 뭐 소고기가 좋으실까? 등등등등 머릿속이 분주한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그렇죠? 여러분 처음에 부엌에 들어가 있던 마르다는 머릿속에 예수님만 가득했는데 갑자기 마르다의 시선에 누가 들어옵니까? 꼴보기 싫은 마리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예수님께 온통 향했던 시선을 꼴보기 싫은 마리아에게 뺏기고 나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긴 거라고요. 봉사냐 예배냐가 아니라 시선이 문제였다. 시선이. 자,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39절 보면 마르다가 부엌에서 예수님 섬길 때 마리아는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어요. 이거 너무 귀한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입장에서 미화시키지 말고요. 우리가 신앙 색깔 입히지 말고 냉정하게 그 상황을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VIP께서 오셨어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부엌에서 열심히 봉사하며 부엌과 식탁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그때 마리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동생은 싸가지가 없게 예수님 발 앞에만 딱 앉아 있어요. 여러분, 당시 마르다가 준비하고 있는 식사의 양이요, 최소 예수님, 그리고 12제자들, 그러니까 13명입니다 벌써. 자신의 가족, 동생 마리아, 나사로 오라버니, 최소 16명. 최소예요, 최소. 팔레스타인의 살인적 더위에 부엌에서 그 불 앞에서 16명의 식사를 지금 언니가 혼자 하고 있는데, 아니 동생이 도와야죠. 여러분, 이걸 미화시키지 말고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 싸가지 없는 거 맞죠? 잘못한 거예요, 마리아. 요즘에 이런 동생이 있으면, 이런 분이 있으면 사귀겠어요, 여러분? 이런 동생이 있으면 가만두겠어요? 당시 풍습대로 손님들을 위해서 발 씻을 물도 계속 내와야 돼요. 다 마르다 혼자 한 거예요. 본격적 식사하기 전에 에피타이저로 물이나 포도주 같은 음료도 내와야 되고요. 당시 관습이니까요.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정말 손님들의 이런저런 필요를 채우고 섬기기 위해서 집안 부엌과 식탁 사이를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하는 마르다 언니. 여러분, 얼마나 수고가 많으세요. 그런데 여동생 마리아는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점점 인상이 찌그러지고 계속 자신을 째려보는 언니의 눈치도 전혀 살피지 않아요. 싸가지가 없는 게 아니라 사실은 마리아는 지금 온통 머릿속에 누구만 있습니까? 예수님만 있기 때문이에요. 마르다가 성경 공부 시간, 예배 시간, 말씀 듣는 시간에 있어서 마리아가 그렇게 있어서 마르다보다 나은 게 아니라 그녀는 시선이 안 뺏겨요. 아니, 그러면 인간적으로는 좀 눈치껏 해야 되잖아요. 이제 다시 마르다 입장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대략 현대식으로 각색을 한번 해볼게요. 마르다가 혼자 군지 움직이면서 봉사하다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시원한 냉커피라도 한 잔, 음료수라도 한 잔 드릴까요? 그러면서 마리아를 슬쩍 째려보는 거죠. 너 뭐하냐? 나 혼자 이렇게 고생하는 거 안 보이냐? 눈치를 매섭게 주는 거죠. 그래도 이 마리아 상황 파악이 안 되죠. 분위기 파악이 안 돼요. 이번에는 발로 슬쩍 한 번씩 툭툭 치고 가는 거예요. 쟁반으로 머리도 한번 툭 치고, 눈치 좀 채라고, 너도 일어나서 일하라고. 그때서야 예수님께 온전히 시선을 빼앗겼던 마리아가 순진한 얼굴로 마르다 언니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시원한 음료수를 드릴까요? 하면서 왔다 갔다 했더니 마르다 언니에게 마리아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언니? 왜? 나도 그럼 간 김에 나도 커피 한 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마르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예, 이거 정말 싸가지 없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랫물도 위에 아래가, 물도 위아래가 있는, 찬물도, 냉수도 위아래가 있는데, 그쵸? 마리아 같은 스타일의 여성분들, 만약에 여성분들 사이에 계시면 100% 왕따입니다. 누가 그런 사람 좋아해요? 어떻게 자기만 일하는데 쏙 빠지는 이런 사람 좋아합니까?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마르다가 화가 난 것은 우리가 이해할 만하다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 마르다가 누가복음 10장에서 이런 말을 하죠.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두어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이 말 주님께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네, 이 말은 직접 하면 되잖아요. 주님한테, 주님, 저 마리아 하는 거 보세요. 저 마리아한테 가서 좀 거둬주라고, 나 좀 도와주라고 전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금 마르다의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의 수고를 좀 알아달라고 어필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군분투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필하다는 거죠. 안 보이는 부엌에서 일하면서 혹시나 내가 잊혀질까, 예수님께 잊혀질까 지금 마르다는 걱정스러웠기 때문에 굳이 자신의 수고를 예수님께 말하고 있어요. 모두에게 곧 다 같이 먹게 될 음식이 누구의 수고의 손을 통해서 전해지는지 알리고 싶었던 거죠. 자신의 헌신과 봉사를 드러내고 싶었던 마음으로 확산됐어요.
처음에 예수님만 가득했던 시선이었는데 마르다가 들어왔죠. 이제는 뭐가 들어와요? 나의 수고와 헌신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들어와요. 이 프로세스 왠지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그렇잖아요. 목자 맡으셨을 때 처음에 주님만 위해서 하셨죠. 여러분들 제가 비판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솔직히 그렇거든요. 개척하고 5년 됐는데 처음에 주님만 보고 시작했는데 사람이 자꾸 눈에 들어와요. 서운한 사람. 좀 말 좀 예쁘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말을 왜 이렇게 못되게 하시는지 똑같은 말을 해도 참 그래도 노력하는데 부족한 건 알지만 말막 하는 분들 또 나처럼 헌신 안 하는 분들 저 정도 됐으면 이제 좀 더 수고하실 때가 됐는데 왜 저것밖에 안 하실까? 그리고 말은 사역들을 막 만들어내시고 해야 된다 하셔서 하겠습니다 하고 시작했는데 쏙 빠지시는 분들 사람이 자꾸 주님 대신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를 사람한테 또 드러내고 싶어하고 주님께도 어필하고 마르다의 프로세스가 오늘 우리의 프로세스랑 비슷해요.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문제는 경제가 아니고요. 우리의 문제는 시선이에요. 예배, 봉사. 이 두잉의 대결 구조로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해석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어느 자리가 더 귀한 거죠? 어느 자리가 더 귀한 거죠? 둘 다 귀한 겁니다. 봉사 자체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예요. 여러분, 마르다의 시선에 균열이 갔던 게 문제였죠. 한 교회에서 기도원으로 철야 기도를 갔어요. 길이 막히고 초행길이라서 밤 늦게 도착했습니다. 의욕을 갖고 이제 기도를 시작했는데 모두가 너무 피곤하니까 한 11시쯤 넘어가니까 많은 분들이 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좀 지나니까 이제 아예 이불을 깔고 다 자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한 분, 평상시에도 기도 열심히 하는 김 집사님이 뜨겁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귀하나요, 안 귀하나요? 귀하시죠? 근데 막 기도를 이분이 하시다가 사람이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기도를 혼자 막 하고 있는데 싸한 거예요. 그래서 문득 싹 눈을 뜨고 뒤를 쳐다보니까 다 자는 거예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기분이 싹 나빠요. 그래서 왼쪽을 보니까 그래도 장로님들은 안 자겠지 했더니 장로님들도 거기서 다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몸이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오른쪽 뒤를 싹 봐서 그래도 우리 목사님도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 가운데 한심한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께 그동안 기도했던 내용들이 이제 기도의 제목이 싹 바뀌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들으라고. 주야! 하나님, 이것이 우리 교회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우리 교회 권사들은 1시간도 기도를 못하고 저렇게 자빠져 잡니까? 어떻게 우리 장로님들은 이렇게 기도가 짧습니까? 훈련이 안 돼 있습니까? 아니 그렇다 치더라도 장로와 집사는 그렇다 치더라도 어떻게 우리 교회 목사님은 집사보다 나보다 기도를 저렇게 못합니까? 하나님, 이게 우리 교회의 참담한 현실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도 한심한데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누구 들으라고요? 들으라고. 네. 그러니까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잖아요. 기도에 응답하셨대요.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더래요. 야, 너 자꾸 그러려면 너도 가서 자라. 그러시더래요. 너 자꾸 남들 때문에 불평할 거면 기도하지 말고 너도 가서 자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여러분, 목자로 섬기면서 이런 마음 드나요, 안 드나요?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한심하다 생각 들죠? 목회하면서 저도 들어요. 제가 솔직히 고백하는데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항상 뭐라고 하신다고요? 니나 잘해라. 니나 잘해라. 너도 가서 차라리 그러려면 계속 불평하려면 그 마음 가서 사역하려면 야, 너도 차라리 쉬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왜죠?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가 아니고 바보야 문제는 어떤 자리에 있느냐도 아니고 바보야 문제는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시선이에요. 주님께 가득했던 시선을 주님만 들어왔던 내 눈에 그 모든 가득했던 주님을 놓치고 사람이 들어오고 환경이 들어오고 문제가 들어오면 우리는 목자의 심정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이 저는 우리가 해결해야 될 심정이라고 우리가 다시 붙들어야 될, 회복해야 될 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곧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라. 이 좋은 편은 무엇입니까? 마리아가 선택한 이 좋은 편은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 듣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택한 이 좋은 편은 예수님께 시선을, 마음을 온통 쏟아놓은 겁니다. 만약에 마르다가 부엌에서 봉사하면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만 가득 찼고 예수님을 섬기고자 하는 열정으로만 가득 찼다면 그 부엌은 마리아의 지성소가 예수님의 발 앞이었다면 마르다의 지성소는 그 부엌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반대로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 들으라고 이렇게 생각했다, 이렇게 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거 반대입니다. 성경에 없는 얘기를 반대로 한번 상상해 보시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근데 교회에 와서 이런 일 되게 많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들도 공감이 되실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가 이번엔 반대로 예수님 들으라고 일부러 큰 소리로 예수님 발 앞에서 부엌에 있는 마르다에게 소리치는 겁니다. 언니, 지금 예배 시간인데 예수님 말씀하기 시작하셨는데 아직도 부엌에 있어? 말씀 들어야지. 거기서 뭐 하는 거야? 부엌 일을 좀 나중에 하고 지금 빨리 튀어와서 예수님 말씀 들어야지. 그렇게 말했다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하셨을 것 같으세요? 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확실히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뉘앙스였을 거라고 믿어요. 만약에 그랬다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마리아야, 마리아야, 마르다는 좋은 것을 택하였다. 언니 신경 쓰지 말고 지금 듣고 있는 말씀에 집중해라. 마리아는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언니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나처럼 하고 있지 않은 사람으로만 머리가 가득하고 시선이 가득하죠. 이 좋은 편을 택한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훗날 요한복음 12장에 가면 마리아는 값비싼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는 섬김을 해요.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는 봉사를 해요. 누가요? 마리아요. 누가 마리아를 봉사 대신 말씀 듣는 자리에만 있다고 평가했습니까?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건 없어요. 그러면 그때 마르다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12장 가면 마르다는 뭘 하고 있었겠어요? 네, 그때 역시 동일하게 주방에서 봉사하고 있었어요. 요한복음 12장 2절 3절 읽어드릴게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마르다가 그때 예수님께 이 좋은 편 안 선택했다고 그렇게 혼나고도 아직 정신 못 차린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녀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들어주신 그 고유의 모습 그대로 그녀는 주방에서 예수님을 위해 봉사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달라진 것이 있죠? 무엇이요? 시선이요. 시선. 마르다가 만약에 일전에 예수님의 책망을 오해했더라면 혹은 그때 상처를 받았더라면 오늘 주방에 있었을 리가 없죠. 내가 왜 그런 고생해? 나도 이제 예수님 발 앞에서 에어컨 밑에서 편하게 예배할 거야. 거기 와 있겠죠. 그런데 그때 마르다는 정확하게 예수님의 책망을 알아들었어요. 여전히 부엌에 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더 이상 시선을 빼앗기지 않아요.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제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이 좋은 편을 택할 수 있게 된 거죠. 시선이 우리 신앙의 기준이고 시선이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 요소입니다. 여러분들의 목자로 섬기시면서 여러분들의 눈에 지금 누가 들어와 계십니까? 처음에 정말 주님 맡겨주신 이 사명 너무 귀해서 헌신을 하셨죠. 그리고 목원들을 사랑하겠노라 결단하시고 맡으셨잖아요. 근데 지금 누가 들어와 계시죠? 혹시 자꾸 날 상처 주는 아무 말 대잔치나 하는 그 사람이 나의 섬김의 그 예수님 자리에 그 사람만 가득해 있나요? 혹시? 아니면 나의 수고를 인정해 주지 않는 내가 인정해 주는데 저희 교인들도 그러시거든요. 늘 제가 인정 잘 안 해주신다고. 그래서 아닙니다. 너무 귀하신데요. 그렇게 혹시 목사님이나 교회 리더십들에게 혹시 서운하시나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저는 공감이 되긴 하지만,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의 시선에 지금 예수님만 가득 차 있었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누구 탓하기 전에 뭘 바꿔야 되죠? 나의 기도 제목이 어떻게 변해야 되죠?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도 아니고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사역을 하느냐도 아닙니다. 그런 거를 자꾸 바꿔가면서 목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은 여전히 네 바퀴를 가진 수레를 미는 거랑 똑같아요. 뭘 바꿔야 돼요? 나의 시선을 바꿔야 돼요. 주님, 처음 목자가 되어서 목장을 맡았을 때 주님만 바라봤던 그 시선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나도 이 좋은 편을 택하여서 빼앗기지 않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십시오. 고백해야 되는 거죠. 마리아의 지성소는 예수님의 발 앞에였어요. 마르다의 지성소는 부엌이에요. 여러분들의 지성소는 어디세요? 지성소가 어떤 거죠? The most holy place. The most holy place, 그 가장 조용한 곳이에요. 왜 조용합니까? 거기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임재만 있어서 그 찬송가의 아름다운 가사처럼 구속한 주만 보이는 것.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것이 지성소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 내 시선을 가득 두면은요, 예수님만 보이면 여러분, 그 목장이 지성소입니다. 어떤 스타일로 하셔도 상관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뭐 그 자리에 모여서 어떤 분들은 성경 공부를 50분 하고 뭐 30분을 교제할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뭐 모이자마자 계속 옛날 얘기하고 뭐 한 주간 얘기하고 놀러 가시는 분들도 있고, 저는 사실 그런 게 하나도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해요. 물론 말씀을 떠나서 모이면 안 되겠죠.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형태든 저는 그런 것보다 여러분들이 회복하셔야 될 첫 번째가 예수님께만 가득 뒀던 그 시선이요. 그러면 사람이 누가 뭐라 해도 버틸 수 있어요. 안 힘들다는 건 아니에요. 버틸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역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이 좋은 편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가장 좋은 성도의 목, 이 좋은 편을 꼭 선택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수평적 시선을 볼까요? 목원들을 향하여 우리 한번 볼게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바는 주님이 성육식한 하셨듯이 우리도 성육신의 마음으로 사역을 하는 겁니다. 예수의 마음. 빌립보서 2장 3절을 보면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하죠. 근데 우리나라 말 때문에 그런지 우리가 자꾸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깁니다. 지읒이 아니죠? 시옷입니다. 자꾸 지읒 받침으로 해요. 아니, 잘 이렇게 겸손하게 하시다가 이상하게 직분 받으시고 목자 되시면 자꾸 목원들을 가리키려고 하세요. 아니, 여러분 죄송해요. 목사도 그렇습니다. 아니, 이렇게 목사도 자꾸 가리키려고 해서 이게 문제긴 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데 사실은. 그런데 보십시오. 고린도서 4장 15절을 보면 바울이 한탄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일반 스승이 있으니 아버지는 많지 않대요. 즉 가리키려는 사람은 많은데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 겸손히 섬기는 사람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한자로 쓰면 앞에 거가 맞아요? 뒤에 거가 맞아요? 자, 앞에 거가 맞다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예. 뒤에 거가 맞다 한번 일어나 보시겠어요? 아무도 없으시죠? 앞에 거가 맞습니다. 앞에는 가르칠 교회예요. 옛날에는 예배당 들어오면 말씀 가르치고 초등교육이 없었던 시대에는 그래서 가르칠 교자를 썼대요. 가면 배우니까. 그런데 사실은 교회는 한자로 쓴다면 앞에 거보단 뒤에가 맞습니다. 왜죠? 교회는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교제, 또 수평적으로 서로 간의 이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지, 학교처럼 가르치는 곳이, 그럼 교회는 출석하게 되잖아요. 출석하는 곳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목자의 역할에 대해서 물어볼까요? 여러분, 목자는 가르치는 사람입니까? 섬기는 사람입니까? 교회가 코이노니아듯이 목자도 코이노니아를 이뤄가는 리더십을 맡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목자가 가르치려고 하는 순간 목원들은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가르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잘못된 거를 바른 말을 한다, 이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아시죠? 가르치지 말라.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교 비슷한 강의를 하죠. 설교하는 건 좋은 건데 다른 의미에서 설교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런 의미로요. 그건 누가 잘하냐? 내 스스로가 잘합니다. 솔직하게.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시겠어요? 원숭이와 물고기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 그림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한 섬에 태풍이 불어닥쳤습니다. 태풍이 불어닥쳤는데 태풍이 불어닥치니까 홍수가 났죠. 섬에 이 물살이 너무 세요. 다 떠내려가 보니까 이 원숭이들이 이 물살을 피하기 위해서 나무 위로 가까스로 대피했습니다. 대피하고 우린 살았다 하는데 이렇게 아래를 내려다 보니까 글쎄 그들의 눈에 불쌍한 물고기들이 막 떠내려가는 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착한 마음, 선한 마음으로 꼬리를 나뭇가지에 탁 걸고 다 몸을 자신 위험을 무릅쓰고 물에다가 손을 쥐어서 물고기를 구원해줬어요. 물고기를 건져서 나무 위에다가 물고기를 살려줍니다. 그러니까 물고기가 딱 살려지니까 원숭이 눈에 보기엔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파닥파닥 뛰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살았다. 그러다 한참 저렇게 좋아하는구나 하고서 많은 물고기들을 살려줬어요. 근데 한참 좋아하다 보니까 쟤네가 피곤하구나 하고서 다 조용히 눈을 감고 자더래요. 원숭이들이 뿌듯해하면서 서로 축하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목원들을 위해서 해주는 말들 있죠. 가르치려는 말들이 정말 그 사람들을 살리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목원들과 나누시면 되는 거죠. 자꾸 내 생각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신앙생활에 이렇게 하는 게 답이야. 그런 거 있잖아요.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최고가 뭐예요? 새벽기도 나와야지 영성이 있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하루에 성경 제가 아는 집사님은 하루에 성경을 40장씩 읽으세요. 저는 그분 앞에 가면 기가 죽어요. 맨날 왜냐하면 목사님 성경 몇 장 읽으시냐고 저한테 확인을 하세요. 거짓말은 할 수 없고 40장 솔직히 못 읽어요. 아침에 새벽에 마치고 큰 목소리로 다 아무도 없을 때 낭독하면서 4장 5장 읽고 자기 전에 이제 새벽 예배 준비하려고 한 장 앞뒤로 해서 설교 준비를 이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그러니까 저는 특별한 어떤 시즌이 아니고서 그냥 하루에는 5장 정도밖에는 못 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은 목사님 이렇게 모시고 계신 거예요. 저 같은 날라리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튼 그런 집사님에겐 최고는 성경 많이 읽는 성도. 그렇죠? 그럼 여러분 부엌에서 아주 수고스럽게 봉사하시는 권사님들이 목자면 그 목장은 최고의 미덕이 뭐예요? 부엌 가는 거.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게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누시고 자유를 주셔야죠. 내가 하는 방식이 옳다. 이거를 교회에 요구하거나 성도와 목자들에게 목원들에게 요구하고 나면은 우리는 나는 살려주는 건데 사실은 죽이고 있는 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원숭이와 물고기 이야기를 잊지 마세요. 제가 NLMA라는 네트워크의 선교 담당, 저는 선교사 출신이기 때문에 선교 담당 코디네이터로 섬기고 있어요. 제가 이제 선교사님들 재교육하거나 신입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시면 항상 요 그림, 요 2가지 그림을 가지고 현지인들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가르쳐 드려요. 여러분들과도 나누는 거예요. 목자가 목원들을 양육할 때 이렇게 내 방식대로 가르치려는 것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2번째, 여러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통조림을 보시겠어요? 한 선교사님께서 원주민 마을에 도착하신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원주민들을 하나둘씩 집으로 초대해서 몇 년 만에 아주 우연한 기회로 원주민들의 마음을 샀어요. 아무리 해도 노력이 안 됐는데 선교사님께서 그냥 우연히 원주민들이 왔을 때 이 옥수수 캔을 땄어요. 옥수수 캔을 따서 옥수수 캔 안에 있는 옥수수를 퍼서 원주민들한테 주니까 원주민들이 다 놀래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저 물고기, 생선 있는 캔을 딱 따니까 원주민들이 설마 하고 기대하는 게 뭐가 나오기를 기대해요? 생선 나오길 기대했는데 역시나 생선이 나오는 거예요. 와, 대단하다. 다음에는 돼지고기, 여러 가지 그림 그려져 있는 통조림을 딸 때마다 그게 나오니까
원주민들이 너무 대단하다. 선교사님 또 나눠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친밀하게 그 가운데 선교사님과 그 마음의 문을 열고 교제를 했대요. 근데 어느 날 몇 년 지났는데 선교사님 가정에 아기가 태어났네요. 본부에서 헬리콥터를 보내줘서 이제 분유통을 보내준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축하한다고 다 왔는데 아이에게 분유를 먹이려고 선교사님이 아기 그림이 그려져 있는 분유통을 땄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원주민들이 다 도망갔대요. 왜요? 원주민들 생각엔 뭐가 나와요? 저기에는? 아기가 나오는 거죠. 식인종 선교사인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원주민들이 무지해서 그걸 오해하는 건가요? 그렇게 보면 이것은 우리의 우월주의가 돼요. 원주민들은 그걸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 학습된 대로 생각하는 게 상식이죠. 그렇죠? 그들이 무지하거나 열등한 존재가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목원들의 상황들을 면밀하게 살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뭔가를 모르잖아요. 무지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나보다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반대로 내가 그들보다 더 많이 알아서 목자가 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의 상황이 그랬던 것 뿐이에요. 우리도 처음에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교회 안에서 우리도 자라왔고 저걸 이해하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기다려주는 시간이 필요해요. 설득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그런 목자의 마음과 시선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자, 목자의 고뇌. 자, 이 파트가 참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제 30분 남았는데 제가 무조건 30분 안에는 끝나겠습니다. 힘드시죠? 1시간 하시니까. 안 힘드세요? 안 힘드세요? 네. 고맙습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네. 사실 이 시간 되게 힘들거든요. 저희 교회에서 이 오후에 뭘 하자 그러면 다 눈치 게임이에요. 누가 먼저 탈출하나. 그래서 정말 저는 목사님 진짜 목회 우리 선배님으로서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이렇게 이 시간에 다 오셔가지고 우리 옆분하고 좌우로 한번 인사할까요? 고생 많으십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진짜 고생 많으십니다. 여러분, 목자의 고뇌. 저는 목자의 고뇌가 다른 게 아니라 동의 안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인간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고든 맥도날드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 영성가로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사람에겐 두 가지 부류가 있대요.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만나면 이렇게 늘 만날 때마다 힘이 되는 사람이래요. 몇 분 한번 보실래요? 만날 때마다 같이 있을 때는 힘이 되는 분이 계시죠. 너무 고맙죠, 그런 분들. 두 번째 부류는 그럼 무엇입니까? 물어봤더니 이분이 그러더래요. 그분도 역시 힘이 돼주신대요. 두 번째 부류도. 떠나주는 게. 떠나주는 게. 그러면 인간관계는요,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과 회복을 주기도 하는데요. 인간관계는요, 진짜 고통스러워요. 교회에서 하나님 때문에 상처받아 나간 분 없어요. 인간관계예요. 그러면 인간관계, 교회라고 우리가 교회 올 때 갑자기 우리 겨드랑이 사이에서 날개가 나와가지고 우리가 막 이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바깥의 모습을 그대로 그 인격과 그걸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서로 부딪히니까 교회 안에서도 가장 힘든 건 저는 인간관계라고 솔직하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동의를 안 하셔도 강의는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갈등이라는 한자어가 있습니다. 갈등. 이 갈등, 칡이에요. 칡. 등은요, 등나무예요. 두 개 다 덩굴식물인데 이 칡은요, 특징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감아서 올라가요. 덩굴을. 등은요, 등나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감아서 등나무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칡과 등을, 갈과 등을 한꺼번에 심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서로 성장을 방해해요. 못 올라가게 해요. 서로의 성장을 방해하다가 결국 서로를 죽이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절대로 칡과 등나무는 함께 심는 법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럼 두 개를 함께 심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거기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죠. 사이즈가 작을수록 이 갈등은 더 티가 납니다. 작은 교회가 힘든 게 그런 이유예요. 큰 교회는 피하면 되잖아요. 예배도 다른 곳에 가서 드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주차장에서 안 마주치면 되잖아요. 밥 먹을 때 따로 먹으면 되잖아요. 작을수록 이게 어려워요. 작을수록. 제가 지난번에 와서도 말씀드렸지만 자꾸 많은 목사님들이 저한테 아우 참 가족 같아서 행복하겠다 막 이러세요.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기억하십니까? 아니 목사님 가족 같은 거하고 가족은 진짜 다르다고. 가족 같아서 힘든 거예요. 가족은 그냥 버텨요. 그렇죠? 물론 이혼하기도 하지만 가족은 그냥 버텨요. 근데 가족 같으면 때로는 이게 왔다 갔다 원하는 대로 갖다 붙이기 때문에 이게 참 힘들어요. 여러분 교회는 갈과 등이 만나는 곳이라는 게 이게 참 어렵게 하는 겁니다. 갈과 등은 칡과 등나무는 원래 따로 심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칡과 등을 교회 안에서 같이 심으세요. 그래서 교회가 특히 사이즈가 작은 목장이 힘든 겁니다. 목장이 행복하기만 한 목장이 있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그런데 교회는 목장은 사실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갈등이 생긴 교회나 갈등이 생긴 목장이 나쁜 교회나 나쁜 목장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정상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요 밑에 묘비명을 보세요. 루스 그레함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루스 그레함은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사모님이세요.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께서 먼저 돌아가시고 난 후에 루스 그레함 사모님께 기자들이 인터뷰를 요청해서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사모님, 그래도 사모님은 빌리 그레함 목사님 같이 훌륭한 분과 살면서 설마 행여나 이혼 같은 건 생각해 보신 적 없죠? 짓궂게 물었어요. 사모님의 대답이 뭐였을까요? 남편이 누구라고요? 빌리 그레함. 사모님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답은 역시 한 번도 없어요 였어요. 진짜 빌리 그레함 목사님 대단하다 뭐 그런 줄 알았는데 그 뒤에 이런 말을 붙이시더라고요. 한 번도 이혼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는데 죽이고 싶을 때는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빌리 그레함 같은 목사님도 그런데 내가 사모한테 인정을 좀 못 받아도 나도 괜찮겠구나. 내가 나쁜 놈, 쓰레기는 아니구나. 이게 정상이구나. 그래서 은혜를 좀 받았어요. 사모님이 하루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집회를 가다가 길 모퉁이에서 도로공사 안내문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무릎을 치셨어요. The end of construction. 공사 끝. Thank you for your patience. 인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공사판에 이런 그 문구들 많이 보셨죠? 그렇죠? 공사 끝. 그동안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그날 봤던 그 문구가 루스 그레함 사모님께 너무 남아서 루스 그레함 사모님은 자신의 묘비명으로 실제로 그걸 유언으로 남기시고 이 사진이 실제 루스 그레함 사모님의 묘비명이에요. 사진 찍은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언더 컨스트럭션이라는 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걸 인정 안 하면 자꾸 우리는 완전한 사람에 대해서 가르쳐요. 목자들이. 나도 죄인이. 내가 언더 컨스트럭션이죠. 목자도 목사도 모든 분들도 여러분들 목원들을 향해서 이런 첫 번째 자기 정체성을 잊지 마셔야 돼요. 난 죄인이다. 나도 언더 컨스트럭션. 나도 실수할 수 있어요. 저도 결정하고 저도 선택한 바에 있어서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이런 양심이 있다면, 공사 중이라는 양심이 있다면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알아서 피해 가십시오. 난 목자니까. 내 말 따르십시오. 이거는 잘못된 거죠. 비양심적인 거죠. Sorry for the inconvenience.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아요? 내가 지금 공사 중이니까 불편케 드려 죄송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안 맞는 목원 있습니까? 여러분 먼저 용기를 내서 내가 불편을 드려 미안하다고, 나도 언더 컨스트럭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옆 분하고 인사하실까요?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갈과 등이 함께 심겨져 있지만 서로를 참아주는 거. 불편하잖아요. 난 오른쪽 가고 싶은데 왼쪽으로 자꾸 꼬고, 난 오른쪽 가고 싶은데 왼쪽으로 자꾸 꼬고. 이게 교회 안에 서로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는 아주 망했어, 우린 나빠, 우린 잘못됐어가 아니라 이건 당연해. 그 대신 내가 미안해, 내가 틀릴 수도 있어. 이런 마음을 갖고 목자의 심정을 갖고 시선을 갖고 사역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마틴 부버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유대인 종교 철학자인데요.
이분이 나와 너라는 그 유명한 책을 썼어요. 우리 철학을 하시는 분들, 사상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마틴 부버의 나와 너라는 책을 다 읽어보셨을 텐데, 이 책에 보면 명제를 하나 던져요.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 태초에 뭐가 있었다고요? 관계가 있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도덕적인 여러 가지 덕목을 담고 형성된 인간이지만 동시에 뭘 놓치면 안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 그러니까 인간은 공동체로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제일 잘 나타내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요. 교회 아니면 솔직히 이렇게 서로 안 맞는, 로또처럼 안 맞아도 이렇게 안 맞는 사람하고 우리가 함께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오시면 돼요. 그냥 오늘도 안 맞는 사람 만나러 간다. 야, 신난다. 여기 가시면 돼요. 여기에 모이셔서 하나님의 공동체성을 배워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첫 태초에 그렇게 인간을 만드셨대요. 인간이 독처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아니하더니 공동체를 만드셔요. 또 태초에 어떤 관계의 창조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인간과 인간과의 뿐이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다스리라, 섬기라.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이 관계성의 창조가 바로 천지 창조였다라는 것을 이 마틴 부버가 나와 너라는 책에서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이걸 길게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고,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 관계의 창조에는 하나님께서 두 가지 관계를 이 세상 가운데 주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나와 너의 관계.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들리시니까. 나와 너의 관계. 두 번째는 나와 그것의 관계입니다. 예.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이런 식으로 하나님도 또 사람도 자연도 이런 식으로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로. 인간관계로만 좁혀서 이야기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나와 그것의 관계는 대상을 대상화하는 겁니다. 상대를 대상화해요. 그리고 상대를 대상화한다는 것은 가령 이런 겁니다. 여러분 집에 가전제품들 사시죠? 비싼 돈 주고 사면 처음에 아껴 쓰시죠? 근데 얘가 몇 년 쓰다가 망가지면 어떻게 하십니까? 버리거나 갈아요. 그것이에요. 그게 그것이에요. 나와 그것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우리는 물건들은 나와 그것에, 무생물들을 그렇게 맺어요. 필요 없으면 버려요. 쓸모가 다하면 버려요. 혹은 실증 나면 창고에, 거라지에 집어 던져요. 그게 나와 그것의 관계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과 사람을 대할 땐 나와 그것의 관계로 맺으면 안 된다는 거죠. 나와 너의 관계. 나도 하나님의 형상, 너도 하나님의 형상. 누구보다도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들은 목원들을 바라보십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신경 쓰고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도님들과의 관계입니다. 저희 교회는 4가지 그 기둥이 있어요. 저희 교회를 받드는 기둥. 제가 항상 선생님들에게 강조하는 건데, 예배, 그러니까 그건 첫 번째 하나님, 두 번째 사람이에요. 선교하고 연합이 있는데, 두 번째가 사람입니다. 인본주의냐?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 제가 깊이 묵상하고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한 영혼이더라고요. 사람이더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그래서 저는 결단한 것이 교회의 부흥이나 교회의 원활한 돌아감을 위해서 사람을 희생시키고 싶진 않다. 그래서 사람을 두 번째 우리 교회의 기둥으로 두었어요. 때때로는 안 돌아가도 괜찮아. 때로는 이런 사역이 없어서 불편해도 괜찮아. 그런데 사람은 희생시키고 싶지 않다. 사랑은 사역의 대상이나 사람은 어떤 목장과 교회의 부흥의 대상, 그 도구가 아니라는 거죠. 톱니바퀴의 도구가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그것은 나와 그것의 관계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목원들을 나와 그것으로 보십니까? 나와 너의 관계로 동등하게 보십니까? 네. 우리 목장을 위해서 뭔가 잘 섬기고 목장을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서포트하는 분뿐 아니라 누구라도 여러분 귀하게 여겨주시길 부탁드려요. 나와 그것의 관계로 목원들을 대하신다면, 한 명이라도 그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그 시선과 마음을 바꿔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제일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맺은 사람, 두 사람 꼽으라면 누구 꼽을 수 있어요, 여러분? 네, 선생님 좋으십니다. 다윗과 요나단, 그쵸?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간관계,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잖아요. 여러분 사실 다윗과 요나단은 상식적으로 친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없죠. 둘은 정적이에요. 왕권은 하나인데, 왕좌는 하나인데 한 명이 사라져야지 그 자리에 앉을 수 있어요. 그렇죠? 둘은 친해질 수가 없어요. 사울이 죽으면 왕이 될 사람이 요나단인데 그 왕위를 끝없이 위협했던 사람, 다윗이 원하지 않아도 백성들로부터 여론으로부터 위협하게 만들었던 다윗. 여러분, 그런데 이 둘이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우정의 관계, 가장 아름다운 나와 너의 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뭔지 아세요? 우리 사무엘상 20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 둘은 다 뭘 인정했습니까? 하나님과 너와 나 사이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다. 여러분, 여기가 우리가 이렇게 안 맞는 로또 같은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공통된 지점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면 만날 수 있어요. 우리는 아무리 달라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취미가 같아도요, 아무리 우리가 성격이 같아도요, 아무리 선호하는 것이 똑같아도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만날 수 없어요. 만나는 것 같아가도요. 이 관계는 계절이잖아요. 여름이 왔는 줄 알았는데 곧 겨울 돼요. 냉랭해요. 여러분, 이런 관계 속에, 아픔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간혹 부부관계 속에서 어려워하는 젊은 부부가 찾아와서 기도해달래요. 여러분, 제가 기도해주면 그 가정에 화평이 오나요? 아니, 제가 기도한다고 그 가정에 화평이 오지 않습니다. 저를 먼저 찾아오자고 제안했던 그게 남편이면 그 남편 때문에 왜 목사님한테도 말해가지고 오히려 더 불행해져요. 제발 좀 저는 부부싸움하고 나한테 말을 좀 안 해줬으면 좋겠다고. 또 제가 기도하면 더 싸워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한다고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방법을 쓴다고 뭐 찾아가고 뭐 이렇게 뭐 달래주고 뭐 원하는 대로 해주고 한다고 교회 안의 관계가,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도 사랑하고 그도 사랑하고 나도 섬기길 원하고, 연약하지만 그도 진심으로 섬기길 원하는 나와 너 사이에 누가 계시는데요? 하나님이 계시는데요. 그 하나님 안으로 우리 사이에 하나님을 두고 내가 그를 향해서 나아가지 않고 그도 나를 향해서 나아가지 않고 그럼 충돌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냥 나는 너와 나 사이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그냥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도 그냥 아픔을 무릅쓰고 그냥 그 접어두고 주님께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더 열심히 예배하고 더 열심히 찬송하고 더 열심히 섬기고, 그렇게 주님을 향해서 나도 그도 한 걸음씩 걸어가다 보면 우리가 나도 모르게 만나는 지점이 생기네요. 그게 어디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지점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유일한 가능성이에요. 유일한 가능성이에요. 여러분, 목장이 흐트러졌습니까? 교회가 어렵습니까? 여러분, 저희 교회 지금 어렵거든요.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만나고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것은요, 이럴 때 여러 가지 뭐 조언들 많죠. 그렇게 안 해요. 더 열심히 예배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그렇게 우리가 서로가 걸어가다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는 지점, 그 날이 반드시 올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과 여러분 옆분과 여러분 사이에 누가 계시죠? 하나님. 여러분 남편과 아내 사이에 누가 계시죠? 하나님. 그걸 인정하시면, 그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계시다는 걸 인정하시면 가정도 회복될 수 있고요. 실제로 이혼 직전까지 갔다가 회복된 가정이 저희 있어요. 그렇게 회복될 수 있어요. 서로를 향해서 다가가시면 충돌해요. 그러나 나와 너 사이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서 꿋꿋이 걸어나시길 바랍니다. 권리 포기, 두 번째, 이것도 참 우리 목자의 고뇌인데요. 여러분, 권리 포기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제가 신대원 때 저는 지난번에 잠깐 간증을 했지만, 사실 신학대학원을 간 거는 제가 중국에서 유학을 하다가 이제 술 먹고 4층에서 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술 먹고가 아니라 술 처먹고 4층에서 개가 돼서 떨어진 거예요. 떨어져가지고 온몸이 다 부서지고 살지 못한다고 했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한 3년간 병원 생활하면서 7번 수술을 하고
뭐 아버지는 다 이제 저를 포기하시고 사경을 헤매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주셔서 제가 휠체어를 타고 신대원에 들어갔어요. 3학년 때는 멱발 짚고 나오고 지금 이렇게 서서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하는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런데 신대원을 들어갔는데 저는 장애인은 등록이 돼서 장애인 휠체어를 타고 들어가는데 저랑 같이 방 쓰던 전도사님들, 또 도우미들이 있어요. 시각장애인들. 그러니까 도우미가 있어야 돼요. 한 방에 넷이서 이렇게 있는데 이 형님들이 다 경상도, 대구에서 올라오신 형님들이에요. 혹시 대구 분, 경상도 분에게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아, 목사님. 예. 그러면 이제 몇 분들은 이제 제 영어를 이해하실 텐데 저희 그때 이해 못했어요. 형님들이 제가 늦게 소래교회라고 올라가서 부축받고 이제 올라가서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형님들이 뭐 갑자기 이제 누구 생일 잔치라고 뭘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근데 아직도 그 말이 있잖아요. 따뜻한 말이었는데 저한테는 먹을 걸 남겨두시면서 다른 그 분들 못 먹게 막 이렇게 하다면서 제가 올 때까지 기다리셨다 저한테 그러세요. 야야 이거 먹어라 이거 건전도사 모가지다 이러더라고요. 건전도사 모가지래요. 그래서 회식에 늦어서 제 모가지를 따시려나? 그런데 그게 아니라 모가지는 경상도 말로 무슨 뜻입니까 보세요? 몫이라는 뜻이죠. 목.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목, 권리죠. 자기 몫을 모가지처럼 여겨요. 그래서 내 권리를 침해당하는 거를 너무너무 힘들어요. 단 1g, 단 1mm도 뺏기면 내 권리를 빼앗기면 참지 못하는 게 우리 사람이죠. 여러분 목자로서 섬기실 때 진짜 힘드신 거 뭐세요? 진짜 힘드신 거 뭐세요? 그래도 목자로 섬길 땐 어느 정도 신앙의 연륜도 있으시고 또 옛날 젊었을 때처럼 경제적으로 너무 빠듯하지도 않고 물론 어렵지만 여러 가지로 그래도 대접받는 자리에 계시잖아요. 어딜 나가도. 근데 목자로 섬기다 보면 여러분들의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는 목원들을 많이 만나게 되시잖아요. 아닌가요? 그렇죠? 아, 내가 뭐 하려고 여기 있나? 내가 뭐 하려고 이 시간 난 섬기는 건데 내 모가지처럼 여기는 거죠. 그러면 너무 하고 싶지 않아져요.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넘어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예수 잘 믿는다는 거는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 우리는 자기 십자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예수를 따르는 삶.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신앙생활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려요. 다른 말로 권리를 포기하라는 겁니다. 권리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마음씨 좋은 젊은이가 있었어요. 시간이 다 갔네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든 끝내보겠습니다. 자, 마음씨 좋은 젊은이가 있었는데요. 출근길에 지하철에서 내리면 동냥하는 거린이 보여요. 종종 5,000원씩 이렇게 놓아줬어요. 거린이 그 젊은이의 호의가 참 고마웠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젊은이가 5,000원씩 안 주고 3,000원씩 줄인 거예요. 한동안 그러다가 2,000원으로 내려가네요. 이 거린이 기분이 살짝 빈정이 상했어요. 하루는 젊은이에게 기다렸다 따져 물었습니다. 왜 자꾸 돈이 주나요? 젊은이가 정중하게 대답합니다. 제가 총각 땐 5,000원씩 드렸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돈 쓸 데가 많아져서 3,000원 줄였고요. 얼마 전에 아기가 태어나서 부득이 2,000원을 줄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거린이 버럭 화를 내더래요. 아니, 당신 내 허락도 없이 나한테 줄 돈으로 자기 가족을 부양했단 말이야? 여러분, 인간은 원래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참 자기중심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처음 우리가 부름받았을 때 어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모든 걸 포기합니다. 내 권리를 포기합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이래저래 마음껏 쓰십시오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마음이 사라지고 내 자리, 내 직분, 내 명예, 내 권리 다 지키고 싶어요. 손상받으면 너무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다 때려치고 싶고. 여러분, 우리의 시선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사람만 있어요. 사람만. 하나님이 안 계세요. 이게 어떻게 사역이에요. 그렇죠?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성령께서 저를 제 자신한테 이야기하게 만드시네요. 제가 마음이 좀 아픈 상황이거든요.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시선에 누구를 두고 주님을 섬기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만 가득하면 우리는 권리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의 권리도 포기했어요. 초대교회는 절대적인 권한이거든요. 그것도 포기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서 정당하게 복음 전도자들을, 교회가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생계를 보장해야 되는 그 자신이 정당하게 받아야 될 대가도 포기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것뿐 아니라 목숨까지도 포기했어요. 목숨을 포기했다는 것은 많은 게 들어가겠죠. 여러분 제일 포기하지 못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권사님들은 제일 포기하지 못하시는 게 주로 자존심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돈도 포기할 수 있어, 시간도 포기할 수 있어, 자존심 못 포기해. 많이 봤어요, 그 권사님들. 너무 귀여우신데 여러분들 목숨엔 그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존심 포기하고요. 돈, 시간, 정당한 권리가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만 가득한 분들은 그걸 포기하고 목자의 자리 끝까지 섬길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 안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은 자아인데요. 이 자아의 아자를 한자를 보면 손수자와 창과자가 붙은 자가 나아자예요. 이고, 에고, 이 한자는 나아자는 손수와 창과가 붙어 있어요. 여러분 거기 제가 표시해 드렸는데 강의 안에 왜 이 한자가 나왔는지 아십니까? 고대 사회에서는 자신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가족과 내 사랑하는 사람, 내 성을 지키려면 내가 손에 창을 들어야 돼요. 이게 고대 사회죠. 이 시대는 다른가요? 이 시대는 수많은 다른 것들, 돈이라는 창, 하여튼 여러 가지 무기들을 들어야지 나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시대잖아요. 고대 사회나 지금이나 본질적으로 다르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자아가 강한 사람은 나한테 충돌해 온다고 생각하면 뭐 어떻게 하죠? 이 손에 든 창으로 찔러요. 그래서 자아가 강한 사람은 가까이 가기가 힘든 거예요. 목자로서 섬길 때 내 자아가 너무 강하다면 목원들이 상처받습니다. 목원들이 잘못하는 게 아니라 내 강한 자아 때문에. 손에 든 창을 내려놓으시고요. 우리 주님만 바라보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각자 포기해야 될 게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선 제가 5분만 해서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지금 여기까지 할까요? 마지막과 가능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시간을 못 지켜서 5분에만 더 하겠습니다. 마지막 목자의 동력으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간단히 마무리할게요. 자, 여기에는 두 가지 명령이 나옵니다. 하나는 부정명령, 하나는 긍정명령이에요. 문법적으로. 자, 긍정명령은 무엇이고 부정명령은 무엇이죠? 부정명령 뭐죠? 술 취하지 말라. 이거 한 문장입니다, 여러분. 자, 긍정명령은요?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은 옵션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명령이니까 옵션입니까? 명령이니까. 우리 순종 엄청 잘하죠, 한국교회. 그런데 왜 두 번째 순종 안 하시죠? 성령 충만하라는 명령에는 왜 순종 안 하시고? 한 문장의 진짜 명령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만약에 둘 중에 어떤 걸 강조하는 걸까요?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저희 어머니는 제가 어렸을 때 한밭집을 하셨어요. 한밭집이 뭔지 아십니까? 어르신들 다 아시죠? 이렇게 공사판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그 옆에서 그 공사판이 끝날 때까지 3개월, 6개월, 1년 계약을 맺고 이렇게 판자 같은 걸 줘서 식당을 해서 그 일꾼들을 밥을 대주는 그 식당, 그게 한밭집이에요. 한밭집에 어머니가 이제 어려서부터 제가 일하니까 제가 그 심부름을 자주 갔어요. 저 외아들인데 심부름을 자주 갔어요. 학교 갔다 오면 어머니가 이제 막 요리를 저녁에 일꾼들 오시면 드릴 요리를 준비하시면서 뭐가 모자르잖아요. 돈이 많은 게 아니니까 뭐 냉장고도 그때 뭐 큰 거 있고 이런 시대가 아니니까 그때마다 슈퍼마켓 가고 동네 어귀에 사러 가야 돼요. 저한테 항상 그러시면 도구나 두보 세모 사와라. 도구나 콩나물 좀 사와라. 그럼 그때마다 제가 이제 뛰어가서 자전거 타고 사오는데 문제는 제가 어렸을 때 자꾸 새끼로 샌다는 거예요. 심부름하고 바로 와야 되는데 그 딱 심부름하고 나면 남잖아요. 거실온돈을 갖고 자꾸 오락실을 가거나 만화방을 들려요. 둘 중에 하나를 들려가지고 집에 돌아오면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왜 이렇게 어리석었는지 모르겠어요. 거짓말하면 다 엄마가 속을 줄 알았는데 다 알고 있어요. 어머니 다 아시잖아요. 어머니 눈을 속일 수 없어요. 제가 이러다가 먼지나게 맞은 적이 있는데 제가 어머니한테 그런 거죠. 뭐 갔다 왔는데 엄마 또 오늘도 어디 갔다 왔어? 너 오락실 갔다 왔지? 그래서 아닙니다 엄마. 나 진짜 오락실 안 갔습니다. 나 진짜 바로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엄마한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너무 늦게 와가지고 음식이 다 망한 거예요. 제가 오락실을 안 가고 어디 갔냐면요. 어디 갔겠어요? 만화방을 간 거예요. 만화방을. 엄마 오락실 가지 말라서 오락실 안 갔다고. 난 잘했다고. 나는 엄마 말에 순종했다고 말하면 맞아야 돼, 안 맞아야 돼요? 많이 맞아야 되잖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바로 오는 거잖아요.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건데 오락실 안 갔다고 만화방 갔다고 아버님 앞에서 나는 자랑스럽다고 말하면 많이 맞아야 돼요.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명령의 진짜 명령은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또 다른 이 우리를 지배하는 대표 선수로 불려나온 이 술, 당시도 우리나라도 이 술에 취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니까 술 취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술 취하지 않았어요. 난 술 안 먹어요.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요, 하나님.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서. 이런 신자는 어떻게 해야 되죠? 많이 칭찬을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빌리그레함 목사님께서 어느 집회를 가셨습니다. 어느 집회를 가셨는데 예배가 끝나고 예배 그 교회 장로님께서 목사님을 찾아와서 자랑하셨어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술 취한 채 예배에 참석한 방탕한 집사가 하나가 있어서 저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과감하게 치료해버렸다, 제명해버렸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니까 빌리그레함 목사님께서 성경대로 잘하셨다 칭찬을 하셨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로님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채 예배드리러 온 교인들은 어떻게 치리하고 계십니까? 뼈 있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명을 받고 있습니다. 이 어명은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거죠. 술 취하지 말라는 이런 명령을 우리 교회의 대사명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술 취하고 교회 나오는 분 귀해요, 안 귀해요? 초신자가 술 취하고 교회 나오면 귀하잖아요. 아니 술 먹고서 교회 나오는 게 얼마나 귀해요. 근데 한 5년 지나왔는데 여전히 술 취해서 교회 나오면 귀해요, 안 귀해요? 우리가 아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잖아요. 여러분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시거든요. 사실은 변함이 없으시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한 건 우리예요, 우리. 여러분 술 취해가지고 예수 믿으면 지옥 가요? 날마다 술 취해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다는 게 우리의 믿음이죠. 여러분 술 취해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가십니다.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빨리 가세요. 그게 문제긴 해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될 것은 술 취하지 말라 이게 아니고요. 오직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을 때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목자로서의 역할은 성령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힘들어도 포기하고 싶어도 성령께서 나를 힘을 주셔서 그 길로 나아가요.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단 한 번의 이례적인 은혜를 구하는 걸로 안 되고요. 끝없이 하나님을 추구하셔야 됩니다. 평상시에 열심히 예배 드리십시오. 이렇게 성령의 충만한 이 명령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마음을 두시고 목자의 심정을 갖고 여러분께 맡겨주신 목장을 잘 섬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이런 좋은 비전교회 성도님들과 우리가 함께 목장에 대해서, 목자의 마음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성령께서 각 분에게 꼭 필요한 것들 하나씩 마음에 남게 하시고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또 양분이 되어서 목장을 섬길 때 새로운 힘과 능력이 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